함께 살펴본 학계 2장 말씀은 성전 재건 시 기억해야 할 그런 요소들에 관련된 말씀과 그리고 성전 재건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말씀을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외형과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때 정결한 마음으로 이 건축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총 4가지의 선지자를 통한 4가지의 이 메시지 중에 이 2번째부터 3번째 메시지가 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는 2번째 메시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이 성전을 재건해 나갈 것을 재차 독려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3번째 메시지에 해당되는 이 10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궁핍한 모습에 대한 지적의 말씀과 새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이 성전 공사를 재건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따르게 될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4번째 메시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서 스룹바벨을 통한 이 마지막 때가 될 때 이 열국을 심판하게 되어질 그런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통치권에 대한 위임의 약속의 말씀이 이 20절로 2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현재 이 건축 중인 이 성전이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외형적으로 초라하다 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이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낙심하여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대적들의 도전과 방해 앞에서도 당당하고 굳세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4절 말씀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스룹바벨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명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 강하고 능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성전 재건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라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바로 본문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 이러한 말씀은 비단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가나안 정복국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나아갔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바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법칙은 이런 성경의 사람들에게만, 과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이 그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통해서 상황과 현실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괴로움 모든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나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내가 감당하며 나가야 할 그 주신 사명과 모든 일들을 성실하고도 담대하게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당신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의지와 능력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를 통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분만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협력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 학개가 선포한 네 번째 이 메시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앞선 세 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진 그런 메시지였지만, 이 마지막 기록되어진 이 네 번째 메시지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주어진 그런 말씀이 바로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스룹바벨 이 개인을 향하여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룹바벨은 당시 유다 총독이었고, 또한 새 성전 재건 공사를 책임지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은 앞선 6절과 7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서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가래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러 나라가 서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러 나라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그런 나라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이 내란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바로 스룹바벨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적 이 사건 속에 일어나게 되었고, 실제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내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내란을 이 평정한 사람이 바로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조력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이 스룹바벨에게 이 장차 페르시아의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의 어지러운 그런 이 전국의 혼란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왜 스룹바벨에게 들려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 주심으로 인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맡겨주신, 스룹바벨이 감당해 나가야 할 그 성전 재건 그 사업이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내시면서 다시 한번 그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1장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당시 이 성전 이 재건 사업이 중지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 재건을 하는 이 성전 재건이 중지됨에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 성전 재건이 중지되었던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이 고레스의 계승자 이 캄비세스 2세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권을 차지했던 이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재건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 이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는 많은 식민지 국가를 달래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은 그들에게 많은 자치권을 허용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안정시키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안정된 상황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이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은 이제 앞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세가 안정되어지니까 이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해 나가기 위해서 앞선 선왕이 베풀었던 이 식민지 국가의 자치권을 상당 부분 회수하며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이 성전 재건 사역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하게 되고
앞선 이 카미세스 2세 제국 시대 때 다시 혼란스럽게 된 그 제국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 선왕 고레스 왕 때 같이 그 제국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많은 식민지 국가들에게 그들에게 상당 부분의 자치권을 허용해 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안정을 이루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도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역사적인 상황의 근거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을 이 혼탁하고 이 어지럽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의 사역이 앞으로 순탄하게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스룹바벨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스룹바벨을 도와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간섭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요놈들이 어디에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감시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내가 받은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시고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나아가야 할 그 길에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사명과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정확한 타이밍에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우리의 많은 신앙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분명히 목도하였고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감당하기조차 부담스러운 그런 사명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갔으며, 또한 이러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커다란 은혜와 복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의 조상들과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도 기억하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과 직분과 어떠한 일들을 맡겨 주시더라도 그 사명 앞에서, 그 직분 앞에서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되이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라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 그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아갈 때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의 위치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